우리 창립기념일 1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지만 같이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 인사하면 좋겠는데, 어제 토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미디어 교회 성도가 거제도에서 12명이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제 전라도에서도 부산에서도 이렇게 계속 미디어 교회 성도들이 오랜만이지만 한번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두 손을 들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2시 예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예배를 마치고 걷기 참석하시려고 12시 예배에 오셨죠? 네,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함께 축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짧은 길인데 한 3km 안팎인데 완주하면 한 명당 3,000원씩 기업에서 후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걸을수록 후원금이 많아집니다. 또 저는 10시 예배를 마치고 이 다문화 가정들 또 다문화 교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데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봐 주시면 좋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2시에 교회 앞마당에서 출발해서 함께 걷게 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는 오늘은 이제 창립기념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이전 만나교회 모습들을 쭉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이 뜬 걸 보셨죠? 그게 제 오늘 설교 원고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창립 기념일 때마다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저는 오늘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쓴 책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내용은 다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로마 교황청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 그때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교황청에서 추기경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게 되었고, 토의 끝에 2명의 대표자를 예수님께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명의 대표는 예수님께 가서 교황청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후에 오시지 않고 2000년이나 지나서 지금 오시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 해서 먹고 살라는 겁니까? 저희를 위해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그 당시에도 교회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죠. 요즘 또 이제 얼마 전부터 1세대 목회자들이 많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후임자들을 뽑게 됩니다.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면 어디에나 청빙의 조건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학교, 이렇게 경력. 근데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담임할 교회는 없겠다. 왜? 예수님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참 멀어져 있구나. 또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목회자, 전임자, 후임자, 교회의 세습, 이런 문제들이죠. 저는 이런 논쟁과 갈등들이 너무너무 유치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논쟁에 시달려야 되는가? 누가 담임이 되는가? 또 후임자와 전임자 간에, 전임자가 담임자를 뽑을 때, 교인들이 목회자를 뽑을 때 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꽉 잡을 수 있다면 이런 갈등들을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언젠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목사님의 인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영국 런던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통 통제가 아주 심하죠. 어느 날 TV에서 그 영국의 교통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영국 런던에는 하이드 파크라고 큰 공원이 있습니다.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금 양보하고 도로 점유율을 조금 좀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혹시 심장을 잘라서 혈관을 늘리거나 넓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하이드 파크는 우리에게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 저는 오늘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세상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 없던 교회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수근거려. 이 말이 영어 단어로 머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평, 불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그들이 불평하여 이르되,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뭘 하기 위해서 모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 1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 때문에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려고 했던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없던 교회, 오늘 우리가 꿈꾸려고 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정작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들이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좋은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싫다. 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얘네들과 다른 부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불평했고 불편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으면 좋겠다. 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비진리의 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어쩌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진리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 다른 부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너희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선민의식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갑질이죠. 갑질. 갑질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 돈이 생겼어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 명예가 생겼어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 권력이 찾아왔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찾아오고 나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내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하는 일들이 갑질이죠.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질은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앉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끊임없이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여기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들에게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참 두려운 일이겠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공동체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는 연속되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비유만 연속해서 세 개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그 다음에는 잃은 동전을 찾는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잃은 곳에 있다. 어제 저는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도 예배를 드리고 MNP 교회로 흩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토요 예배를 드리며 MNP 교회를 시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으로 우리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들이 토요 예배를 드리고 MNP로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들이 견디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꼭 이렇게 욕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저에게 이 MNP 교회와 토요 예배를 시작하면 저에게 분명히 드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거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시겠다. 지난주에 MNP 교회 목회자들과 제가 며칠을 지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들이 욕심을 버리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일, 우리들이 편안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 세상에 없던 교회를 우리들이 꿈꿔보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에 하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믿음의 공동체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이들이 화가 났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편안하게 여기던 것들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떠올랐던 옛 이야기들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계속 옛날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았던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64년생이니까 저하고 비슷한 또래 위아래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64년생이라니까 굉장히 놀랍죠.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 보이죠, 제가 나이가. 제 나이 또래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1:1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반에 같이 있는 친구들. 근데 제가 그때 전도를 할 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여학생이 있어. 그게 제가 전도하던 말이었어요. 우리 세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요, 남녀 공학이 정말 거의 없었고요. 남자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뭐 저희 때 늘 그랬죠.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인데 교복을 입고 호크를 채우고 모자를 쓰고, 모자를 꾸겼어도 맞고 머리가 좀 길어도 맞고, 그 당시에는 나팔바지냐 단꼬바지냐 이거 인치 재가지고 맞고 그랬던 세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가면 우리들이 정말 자유함이 있었어요. 여학생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찾아갔어요. 교회를 가면 그 당시에 우리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피아노가 있었고요. 교회에 가면 탁구를 칠 수 있었고요. 교회에 가면 기타를 배웠어요.
가을이 되면 교회에서는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이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었던 곳이 유일하게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연극을 교회에서 했거든요. 주연을 맡았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아직도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마리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마리아 했던, 아마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도 그때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찬양대들이 있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성가대를 했는데, 그 딸기철이 되면 딸기밭에 가서 딸기 따먹고, 포도철이 되면 포도밭에 가서 포도 먹고. 사실 제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은혜의 기억보다는 제가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훨씬 많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 그때 불렀던 노래들, 퀴즈들을 통해서 제가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성경 지식보다 어쩌면 그때 배웠던 말씀들이 저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비신앙적인지 알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야. 교회가 여학생을 만나러 와, 탁구를 치러 가, 기타를 치러 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 말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함께 할 수 없겠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줄 수 없겠니?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공동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여기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희들이 하는 거 참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너희와 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니?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오늘 우리들이 걷기 대회를 하면서, 걷기 축제를 하면서 크리스찬들도 많이 오지만 다문화 가정에 속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오늘 우리들이 한 헌금과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들을 통해 그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게 될 거예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니,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써? 아니, 주님의 날, 교회가 창립된 기념일날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도 같은 부류야. 너희들이 먼저 은혜를 입었을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없던 교회, 그것은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행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창립 감사헌금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밑에 보세요. 이거 봉투 있어요. 다 꺼내보세요. 꺼내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 집으로 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가져오세요. 다시 가져오시는데, 이 창립 기념일에 우리가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 감사헌금이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여지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교회에 누군가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리라고 믿거든요.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드려진 이 헌금들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창립기념일은 우리가 교회 예산 중에 다른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써보려고 해요. 왜? 우리들이 이 일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함께 고민하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여러분 추수감사절 아마 이제 곧 돌아올 그 무렵이죠.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려서 기억하세요? 꽃감 드렸잖아요. 받은 건 금방 잊어버리죠. 준 건 기억하고. 네.
그 꽃감이 영동의 물 한 계곡에 지난해 꽃감이 너무 풍년이 들어서 꽃감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마을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꽃감을 따라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마을을 한번 좀 우리가 기쁨을 주고 살려보자.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꽃감을 우리들이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다 밤늦게까지 포장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 생각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셨겠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앉으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 영동 물안계곡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 우리들의 작은 천국. 그 교회는 노인들이 많은 교회라, 그냥 노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교회가 사라질 거예요. 다 돌아가시면 없어질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그 책에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언제가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주제가 예쁜 말이었대요. 특히 남자 녀석들이 이 민서라고 하는 아이를 잘 놀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짜증을 내고 했는데, 이 성경 공부를 듣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목사님도 그 아이를 알고 있었대요. 어느 주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민서라는 여자아이가 울상이 돼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 학교에서 나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데? 친구에게 꺼져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는데? 친구가 저를 돼지라고 놀리고 자꾸 따라다녔어요. 사과하면 되지.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도 예쁜 말이야. 민서는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예쁜 말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울상이 되어 교회에 왔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 있니? 제가 또 나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데? 어떤 친구가 잘난 체를 내서 마음속으로 흥 하고 비웃었어요. 그래? 그러면 마음속으로 사과하면 되지. 마음속으로 한 말은 마음속으로 사과하면 돼요? 그럼 민서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좋은 책입니다. 네, 제가 쓴 책인데 그냥 그 말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시겠다. 어쩌면 우리들이 전심으로 전하는 복음보다 어쩌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우리들이 선민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선민의식보다 아직 불리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마음이 기쁜 교회고, 세상에 없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닐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립기념일에 생각해 보았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교회를 꿈꾼다는 것. 제주도에 가면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순례자의 교회라고.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레길에 있습니다. 교회 내부를 보면 정말 작아요. 한 5명 정도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올레길을 가다가 저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교회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 사역이 아니라 옆에 상담실에. 교회에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다 이제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성경책을 거기다 또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서 저 교회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 거기 있는 아마 성경책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증한 성경책일 거예요. 저 교회가 처음부터 예배가 없고 또 이렇게 문을 늘 열어놓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기적인 그 예배 시간도 있고 뭐 아무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정상 관리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저 교회는 정기적인 예배가 없대요.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도 없대요. 활동하는 프로그램도 없대요. 근데 교회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그냥 늘 열어놓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죽음을 생각한 사람들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고,
교회 주인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예배도 없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 사람이 주인이었던 교회,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혹시 만나교회의 담임 목사가 주인 아니야? 담임 목사 맘대로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만일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없던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회복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세상에 없던 교회라는 책을 보면서 이게 참 감동적인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글을 들으면서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양 주인은 남은 99마리를 산에 놔둔 채 사라진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이때 남은 99마리 양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화가 나거나 두려웠을까? 아니면 사라진 한 마리를 걱정하며 불안해했을까? 나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와 남은 양 99마리 모두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사라진 양은 다른 양 99마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나 말썽꾸러기였거나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무리지어 생활하는 양이 혼자 길을 잃은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사라진 양은 무리 안에서 별 볼 일 없고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을 거라는 말이다. 또한 양들 사이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별 볼 일 없고 있으나마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주인이 나머지 양 99마리까지 내팽개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려나간 것이다. 그런 주인을 보며 99마리의 양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있으나마나한 놈이 없어졌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니 내가 없어지면 우리 주인은 세상 끝까지라도 나를 찾아 달려오시겠네. 그래도 내가 없어진 그놈보다 낫잖아. 혼자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었을 양 한 마리는 어땠을까? 왔던 길을 하염없이 되짚으며 혼자 자기를 찾고 있는 주인을 발견하고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뭐야, 나 같은 놈 하나 찾겠다고 나머지 양들을 놔두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저 사람 제정신인가? 그날 밤 100마리 양 모두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잠들었을 것이다. 우리 주인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동전 하나,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거기에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 이름 지어주시면서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지 몰라. 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다 동일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어떻게?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오늘날 가장 큰 교회의 문제,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하는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잃어버린 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교회가 잔치가 사라졌다. 우리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가 사라져버렸다. 오늘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저에게 떠올랐을 때 이 교회다움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과 동일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저희 만나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내놓아도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회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고 잘 돼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목회할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경영서적도 많이 봤고요, 매니지먼트, 리더십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교회에 많이 적용했어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의 모임인 기획위원회가 있고요,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가든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TF팀을 만들어서 교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정말 교회가 모범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도전이었어요. 내가 참 효율적이구나, 내가 일을 참 잘하는구나. 그런데 만일 이렇게 효율적인 우리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잔치를 벌일 수 없다고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일하는데 사람 냄새는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져버렸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설교는 듣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훨씬 힘든 설교입니다. 왜?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까, 어쩌면 제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긴장하게 하고 연습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아나운서라고 얼마 전에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고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책에 보면 치열함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갔더군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치열함이라는 말이 들어간 책? 치열한 복음, 치열한 순종, 치열한 도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청년들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그 힘든 사람들에게 치열함이라는 말까지 써야 합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이 치열함을 왜 쓰고 있는가? 세상에서 치열함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치열한 복음과 치열한 순종과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치열함은 누구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치열하게 복음을 지키고 치열하게 순종하고 교회의 본질을 치열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전받아야 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번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수고하고 치열하게 아픔을 가지고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잔치가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 그 순례자의 교회 그 김태현 목사님이 쓴 세상에 없던 교회,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물론 거기에 있는 교회가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참 좋아요. 이분이 대학생 선교회로 제주도에서 사역을 할 때였대요.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과 어떻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단체에서 축구 대회를 열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야, 이 교회에서 이렇게 축구 대회를 개최했을 때 예수 믿는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전화를 했대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광고를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것 같은데 저같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참석해도 되나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게 참 다행이네요. 이 축구 대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 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행사거든요.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이들에게 학교에 막 다 연결을 하기 시작했고요.
축구 대회가 열리는 날 8팀이 왔는데 총 250명의 학생들이 모였대요.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의 가슴을 뛰게 했던 기쁜 일은 뭐냐면 99%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한 돈 600만 원, 250명이 모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99%가 모여서 기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쁜 일이 아닐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마음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열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세상과 틀리다고 생각하고 죄인과 세리다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은 부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잔치를 베푸시는 그 자리를 우리 교회가 만들 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잔치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모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들이 불편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불평과 불편한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로, 세상에 없던 교회, 그 교회는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창립 37주년을 맞이하고 지나갑니다. 저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래, 너는 엄마 아빠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